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제자들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의 범주를 넘어서 확장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게 될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도록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교회 곧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구별된 존재를 증거하지요.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의합니다. 그처럼 모든 성도는 다 인격적으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모든 믿는 자로 이루어진 하나된 보편적인 교회로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그 뜻과 목적에서 하나이듯이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 뜻과 목적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상은 그대로 적용되어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인 이 고린도 교회가 불화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여 엄히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누어서 서로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가 왜 일체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까? 교회의 모든 기초, 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하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는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있습니다. 교단 내에서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화해 조정을 시도하고 안 되어 마지막 최종 재판까지 하지만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그 모든 판결이 결론이 날 때까지 또 싸웁니다. 자, 그럼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승복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싸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내 싸움을 이걸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각자 자기의 주장의 근거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싸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진리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싸울 일이 없죠. 교회는 화목하지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용하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게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룰 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 이란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히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있는 이 천국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선한 싸움이 끝날 때에 예수님 재림 전이면 주님 계신 낙원에 그 영혼이 함께할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혼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또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종합하면 예수님은 모든 성도가 영원롭게 되어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복된 날이 바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뜻밖에 놀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설교 중에도 제 목회의 소망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우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를 참여하지만 믿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청교도들은 회심의 증거를 두 가지로 강조했는데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 고백이 회개의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의롭게 하여 구원받게 할 유일한 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음이죠. 이 회개와 믿음이 회심의 증거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자, 문제는 누가 회개했는가? 누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가? 사람은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도 충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평생 못된 짓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저주 가운데 죽지만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문제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믿음, 이게 구원받음의 증표이지만 인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또 다른 우리 구원의 증거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말하죠. 성도의 성화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랑 화평, 이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랑이라는 거, 믿지 않는다도 사랑이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열매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희락, 즐거워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희락의 열매입니다. 화평, 화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화평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내 심령과 환경에 있지만 주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것이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고난받기를 오히려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기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도가 있습니다. 이 제자도, 제자들이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의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날마다 육체의 욕심이, 정욕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첫 번째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어떤 욕심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힘드셨어요. 밤새 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셔서 다량의 피를 흘리시고 육신이 지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넘어지기를 반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질 뿐 아니라 우리는 앞서가시는 예수님 그 좁은 길로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복음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우리가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면요, 고난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영광스럽게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으로 가서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고난받은 교회만, 고난을 통과한 교회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회입니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곧 모든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은 하늘 아버지를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믿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는 그곳에 나도 저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사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는 저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제 사랑이 풍성한 나눔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보고 칭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자가 함께 하심을 그들은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한 것은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서로를 사랑할 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수가 많고 재정이 많고 많은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교회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단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떠나가셔서 그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겉모양은 교회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어떤 교회가요?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메마른 교회, 그 주님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영적으로 중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 간구하신 것은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위하여 기도하신 교회는 모든 믿는 자로 이루어진 하나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진 제도 교회도 이 보편적인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은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상고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진리를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일치와 여러분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일체와 연합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함이 나타나고요,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받는 충성된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이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중보기도는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하나 되어 화목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칭찬받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이제는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칭찬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일에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게
나라를 지시기 전 마지막 교회를 두고 기도하셨던 그 소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사오니 우리는 아버지의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복음전하며 보람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중성된 교회,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목함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함으로 죄와 복음을 전하여 보람받기를 기뻐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의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참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런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중보기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된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넉넉히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여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육신의 절거를 예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닫힌 문들을 예수 이름으로 열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신앙을 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를 안보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제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며 산정한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이루어 주셔서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